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수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목회는 뭘 의지를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내 목회가 돈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돈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제가 돈에 휘둘리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에 휘둘리면서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사람도 보내주셔서 제 목회가 풍성한 목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목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 목적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와 계시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성경을 나누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나눕니까? 성경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나누는 방법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나누게 되는데, 그리피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그렇게 성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을 축으로 해서
1장과 2장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성경을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이분이 성경을 나누는가 하면 1장, 2장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서의 모습이 이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인생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3장 이후로 쭉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데려오실까? 어떻게 다시 천국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죠?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국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이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믿음의 자손을 세워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창세기가 끝날 때는 야곱의 그런 가문이 70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은 주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준 언약을 잘 지켜나갈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수많은 계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을 우리가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하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는가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7가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가지 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씩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5가지 제사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가지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죄가 이 번제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라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 사이에 친교와 교제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본주의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번제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쓰러지고 있는 자범죄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그 자범죄의 문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자범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또 고의로하든 고의로하지 않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가지 절기의 부분인데, 한마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7가지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3가지 안식인데,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안식년에 대해서, 세 번째는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3가지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 편안하게 안식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쉬라고,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 쉼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은 여러분 일주일의 어떤 날이죠? 제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면, 주일은 일주일의 어느 날이죠?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력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일요일 주일이 나오고 이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쉬는 날이 아니라 첫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전을 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전받은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충전이 필요하죠. 충전이 안 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하고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간의 첫째 날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받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썩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충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받지 못하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단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린 늘 패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충전하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시 주일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 그런 키워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침입니다. 그침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는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그치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충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쉼입니다.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축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일하다가 주님 앞에 이 주일날 나올 때 육체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싸움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주일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일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안식년의 핵심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좁게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이 쉼을 얻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모든 생태계, 지구 모두가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25장 3절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안식은 여호와께 함께하는 그런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원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원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7년째 될 때는 그 땅을 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년 동안 수확을 한 다음에는 7년째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쉬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그럼 7년째는 우리가 그 땅을 쉬게 하면 우리 뭘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때 쉰다고 해서 경작하지 않아도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될 것이고, 포도가 저절로 자랄 것이고, 또 밀보리를 심지 않아도 떨어진 그런 이삭이 바로 밀보리를 거둘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7년째를 쉬어도 그 7년째에도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희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사람뿐만 아니라 새나 들짐승들도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희년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마지막 7년째가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년이 7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49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큰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희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안식년과 이 희년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50년 신년이 된 해에는 모든 국민들의 자유를 공포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유산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런 모든 그런 지파들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또 모든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가 바로 신년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해가 되면 팔렸던 모든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신년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의 모습을 이제 색깔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파별로 똑같은 땅의 면적을 분배받았습니까? 아니죠. 지파별로 다 땅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의 특성들이 다 지파별로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그 남쪽에 있는 땅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름진 그런 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우리는 이런 땅을 받고 북쪽에 있는 지파는 이렇게 좋은 땅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땅은 우리 땅은 이렇게 좋고 다른 지파는 왜 이렇게 땅이 넓어?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 가장 적합한 땅을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분배받은 땅이 황폐한 땅이 돌아왔고 또 이웃에게는 좋은 땅에 돌아갔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겐 그런 은혜가 없나, 그런 불평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원래는 그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땅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땅을 판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판 것입니까?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권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수확권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러다가 신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원래 주인에게, 분배받았던 그 땅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시 평등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빚을 져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예 환경에서 다시 자유의 환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빚을 져서 도망쳤던 모든 사람의 빚이 전부 탕감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년의 법은, 신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50년마다 모든 빚 문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휴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땅도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도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부채도 다 싹 없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백성이 1년 동안 푹 쉬다가 다음 해부터 다시 원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땅은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고 빚을 지고 종살이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그런 회자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점점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로 인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의 나팔이 불어지면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안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상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이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면 그들의 양심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옛날에 그런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을 따다가도 여러분 감나무 끝에 보면 열매가 끝부분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할아버지 저 위에 있는 것도 따야지. 그럼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얘들아, 그거는 새들이 먹도록 남겨두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의 정신으로 온몸으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됩니까? 나만 위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말이 전 그렇게 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출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뿐입니다. 너에게 그와 같은 물질을 주고 힘을 주고 권능을 주었다면 내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맡겨진 사명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만 위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태계가, 이 자연 만물이 여러분 신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 파손되게 되었고 마구 훼손되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도 살지 못하고 자연도 폐괴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상 이변을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비가 엄청 내리면서 이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막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면서 열사병으로 죽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한쪽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연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자연이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풍성한 쉼을 누리고 재충전을 받고, 그래서 나의 삶이 내 주변,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레위기 25장에서 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그럭저럭 지켰지만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7년에 한 번 안식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하면 바로 49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90년 나누기 7하면 몇 년입니까? 70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의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안식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라다가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쉬는 것인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분투해야 됩니다.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신년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일마다 온전히 재충전되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주일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는 내 주변에서 계속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을 안식하게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안식의 실체인 하늘 나라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미혹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또 신년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